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어제 좀 아파서 교회도 못 가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카이퍼의 이제 일반은혜 이 책의 처음부터 서문부터 120페이지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의 모기를 적었어요. 논쟁사를 좀 훑어보고요. 2교시에는 카이퍼 일반 은총론의 이제 기초로서 전제와 언약 신학과의 관계를 보고요. 3교시에는 노아 언약과 일반 은총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은총의 이제 언급되거나 논의된 과정을 쭉 보면 우선 출발점은 아무래도 1559년 장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치오에 나오죠. 특히 2권 2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리처드 마우의 책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마우가 정확하게 진짜 다 언급을 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가들의 작품이 신앙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고 부패함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칭찬할 만한 진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인간 이성의 영역도 하나님의 탁월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참된 선이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남겨두셨는지 그들의 과업을 통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 부패한 타락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할 만한 진리의 빛이 있다.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강의안을 이 자료 공유실에 올렸으니까 그것을 출력해서 복사하셔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여기 제가 지금은 빠뜨렸는데 스위스 신앙 고백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들의 선이 있지만 그들의 선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부정적인 형식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전통이 된 거죠. 신앙 고백문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일정한 선이 있다. 그러나 그 선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선이 완전하면 당연히 구원 받죠. 죄가 없다는 뜻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쟁사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개혁교회 내에도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나타난 형태가 보통 라바디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개혁교회 내에서 제세례파의 경향을 띄었다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세례파는 이 세상의 사회와 정치와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즘이 그 정부를 사악한 이 타락한 산물로 보고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었죠. 지금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의 여러 공동체들 보면 뭐 브라더호프 이런 거 그런
다 이 브레드런 처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이 제세례파의 그 뿌리를 갖고 있죠. 그런 것을 개혁교회는 이게 이제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서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 라바디즘은 1669년에 장들 라바디라는 그 프랑스의 가톨릭 예수회 신부 출신의 그 이제 목회자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이제 1650년에 까지 이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신부로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개혁교회 목사가 됐어요. 1650년에.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도 그 굉장히 그 뭔가를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가 목회하던 이제 암스테르담의 교회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6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브레드런 처치 같은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교회 같은 거죠. 그래서 또는 요즘으로 보면 이제 우리 오순절 교회처럼 아주 우리 교회는 낯설지 않은데 이 개혁교회는 이렇게 딱 그 격식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예배.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막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실어서 기도를 크게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추구했고 또 순수한 교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주중에도 모이고 이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모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에서 사도들의 때처럼 떡과 포도주를 취한다. 이런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반대, 개혁교회에 가는 논란과 반대를 일으켰죠. 이것이 이제 그런 이 일반 은총의 귀결로서,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자는 이러한 그 문화적 사명, 이것을 뭐 문화 명령, 이것을 반대하는 첫 번째 운동이 개혁교회, 특히 네덜란드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라바디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 내에서는 이런 이제 이런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 항상 라바디즘이라는 또는 제세례파라는 그런 아주 낙인을 찍어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스킬더라든지 또 뭐 훅스마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이제 욕을 먹었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1902년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이 출판됐는데 이 일반 은총론은 원래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카이퍼가 일간지 헤라우트의 일반 은혜에 대해서 무려 거의 뭐 6년 7년 가까이 기고를 한 거예요.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01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1902년에 이 기사들을 모아서 세 권으로 책을 냈죠. 그래서 이제 카이퍼를 통해서 일반 은총 또 일반 은혜의 교리가 그야말로 이제 그 여태까지 그렇게 명백하게 제도 어떤 주제화되지 않았거든요. 개혁신학에서도. 물론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1894년에 바빙크가 일반 은총이라는 강연을 했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카이퍼도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카이퍼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한 몇 년 전부터 1886년, 7년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일반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가 그 안에서 있었다. 특히 카이퍼와 바빙커 사이에 있었겠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의 일반 은총 이 세 권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신학 또는 교리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 명령, 문화 변혁, 또 기독교 세관적인 그런 운동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교리가 항상 받아들여졌던 건 아니고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대개 이제 그런 어떤 그 분리주의,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과 또는 정치, 정부와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주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1924년에 미국의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이제 개혁교회 CRC 기독개혁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 일반은총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치리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일반은혜에 관한 주장 핵심을 거부했다고 헤르만 훅스마하고 헨리 댄호프, 조지 오포포라는 세 명의 목회자가 축출됐습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작은 교단을 만들었죠. PRC라는. 그리고 지금 그랜드 래피즈에 가면 그 PRC 신학교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은 이 대표자인 훅스마가 그 흐로닝현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민을 온 거죠,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의 관행인 예를 들면 교회에도 미국 국기를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은총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1918년부터 이분이 예배당에 이제 미국 국기를 두는 것을 거부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자기 주장을 담대하게 하다가 결국은 1924년에 이제 축출되었죠. 그리고 뭐 그 이후로 크게 이렇게 막 그 이론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 후 40년 동안 새로운 신학교에서 신약 교수를 했는데 크게 뭐 이렇게 교리 논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네덜란드에서 1944년에 클라스 스킬더 스히르더라고도 해요. 스히르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 카이퍼와 바빙크가 이제 속했던 그 교단으로부터 축출됩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은 깜뻔 있죠. 깜뻔의 출신이고 그 거기 그 깜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933년에는 독일의 그 루터교 경건주의 내지 보수주의가 아주 강한 에얼랑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깜판 신학교. 지금 이 신학교는 이제 깜판에 그 신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신학교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과 그 관계가 있었고 그 바빙크도 거기 교수였던 그 큰 캄판의 교회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지 더 헤르포르마티라는 그 개혁이라는 잡지의 편집자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치 정권, 나치가 네덜란드를 이제 장악했을 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카이퍼의 첫째 아들인 H.H. 카이퍼라는 사람이 나치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적인 입장이었나 봐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반대를 했죠. 그런 민족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 인종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나치에게 수감됐다가 이제 나중에 도피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분이 그 카이퍼의 일반은 총론에 대해서 그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1944년 위트레이트 총회에서 카이퍼 지지자, 추종자가 대부분이었죠. 그때 유명한 여기 그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유명한 조직 신학자죠. 그 누구야? 어, 나중에 얘기하죠. 그 영어로도 이렇게 전집이 나온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의장으로서 결국은 그 스킬더를 축출했죠. 그러니까 즉 목사직과 교수직을 다 해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할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의 교수가 자유교단 GKV라고 그래요. 그것을 세웠죠. 그게 이제 작은 캠페인. 지금 우리 한국의 총친이나 고신에서 유학을 갈 때 이 작은 캠페인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 김병국 교수님도 여기서 공부를 했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 교육학과 윤리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스킬도의 대표작이 우리가 번역된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거고요. 하여튼 이분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이제 3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은 무엇인가, 흑암 중의 빛, 예와 아니오 사이, 천국은 무엇인가.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성경적 신앙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스킬더가 가장 이론적으로 카이퍼의 그 일반 은총론에 대항하는 그런 논리를 세웠죠. 그 다음에 1954년을 보면은 1954년에 코넬리우스 반티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사람이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책을 썼어요. 커먼 그레이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일반 은총의 문제를 삼았다 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나중에 이 반티일은 자기는 이제 나중에 쓴 변증학, 지금 신국원 교수님이 번역했죠. 이 변증학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해요.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에 의하면 일반은총에 대한 종말론적 강조를 했지 일반은총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코넬리우스 반틸이요. 이렇게 이제 변증학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인 비와 햇빛은 참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 즉 성령의 사역, 즉 사람들을 부활 회개시켜 아담 안의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위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자기는 일반 은총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항상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종말의 사역을 향하고 있다는 걸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스킬더처럼 부정하거나 이 어떤 개념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제 CRC 교단에서 좀 논쟁이 있었죠. 입장 차이를 이렇게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리차드 마우는 일반 은총론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우 논쟁, 마우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그 다음에 미국의 CRC에서는 이 카이퍼를 지지하는 일반 은총을 지지하는 입장이 항상 다수였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교시 여기서 마칩니다.